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는 본래 카톨릭 교회의 유능한 사제였으며 또한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살던 당시의 중세 카톨릭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또 공로를 쌓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마틴 루터 역시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고 또 수도원에서의 엄격한 훈련과 고행들을 거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책감 가운데에 계속해서 시달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거스틴 수도원에서의 한 탑 속에 있는 연구실에서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의인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 즉 인간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바울은 다시 한번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은 후냐? 할례를 받기 전이 아니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할례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표시, 증거 혹은 인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학생을 불러서 반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반장이라는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반장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실에 와서 청소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기꺼이 가서 그 학생들을 도와주고 또 반에서 정한 규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학생을 반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도 열심히 하고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고 또한 그 학급에 있는 규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손등에 반장이라는 그 도장을 찍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그를 반장이라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행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그 증표가 할례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서는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서도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의식을 행해요. 그리고 무슬림들 역시도 할례 의식을 행하는데 그들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13세 되는 때에 할례를 받았던 것을 따라서 13세가 되는 때에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구약의 할례는요, 신약 시대의 세례와 비슷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영의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낼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물론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한국에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보면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즉,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갈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습니까? 아직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아직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아멘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그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어떠한 인격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죠.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불가능했던 상황 속에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언어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올바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당신을 들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당신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단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보잘것없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